부산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가나안 입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 그 최종 준비 단계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의식을 거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 시행과 유월절을 준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의 자손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표로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 할례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동안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한편 할례는 그것을 시행한 후 잠깐 동안 고통 중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지금 적지에 들어온 상태에서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할례를 시행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가나안 족속의 공격을 받는다면 멸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시행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전폭적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참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누가 거짓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욥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들 수 있습니다. 욥은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여서 부인으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독설까지 들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어명을 받고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다가 끝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보호로 생명을 보존함으로 그의 참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보호로 생명을 보존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같이 참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고 빛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위기의 순간에 있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할례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애굽의 수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좀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과거 신분을 나타냈다는 견해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의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그때 이것을 본 애굽인들이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고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고 조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자의 견해를 취할 경우 본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인도에 들이심으로 더 이상 애굽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행위를 하거나 혹은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까지도 불신자들의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죄악은 곧 우리 주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것은 자식이 잘못을 범할 때 그 부모가 욕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성도 개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매사를 신중하게 행동하여 죄를 범치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죄를 범치 않도록 조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 준수는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지킨 이래 두 번째로 지킨 것이자 가나안 땅에서 지킨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광야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실로 감개무량한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굽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는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그 땅의 소산으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은 후에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자기의 삶에 충실하여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모자라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정립이었음을 오늘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올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